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6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나팔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이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47편은 고라자손의 시의 묶음 중에 하나로서 찬양시이자 시온시로 분류됩니다. 시편 46편이 백성의 피난처 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47편은 온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구성이 매우 조직적이죠. 찬양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1절과 6절에서 나오고, 번역상에는 생략되었지만 2절과 7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키라는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우리는 이 시편이 1절에서 4절 그리고 6절에서 9절 이 두 개의 찬양시가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5절이라는 것도 또한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이러한 대칭 구조가 나타나면 대체로 그 중심에 있는 구절이 그 전체 본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시편 47편의 핵심, 중심 말씀은 바로 5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시편 47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만민들에게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크게 올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한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혹은 왕이 즉위했을 때, 혹은 축제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환성과 탄성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왕이신 여호와께 드리는 함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왕으로 등극하셨으니 환호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왕으로 환호해야 하는 이유가 2절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2절에서 여호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두렵고 온 땅의 큰 왕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엘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던 표현들이었습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며 또한 풍요를 관장하던 신이었고, 그리고 엘은 실질적인 능력은 행사하진 않지만 가장 높은 신으로 추앙되던 신이었습니다. 엘은
가나안 사람들은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이 바알을 크게 두려워하였고, 또한 가장 높은 신으로 추앙받던 엘을 온 땅의 큰 존재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하던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방 백성들에게 엘과 바알이 가장 높고 두렵고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왕이시자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호와에게 환호를 올려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여호와가 실질적인 왕임을 보여주는 사실이 3절에서 서술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이방 백성들, 곧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발 아래 굴복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했던 그 역사를 서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 땅의 왕이신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면서 이방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엘이나 바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진정한 신, 진정한 왕이심이 증명된 것이죠. 이어서 신 중의 신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 간에 맺었던 관계가 4절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의 유업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라고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택하신 기업, 그리고 야곱의 영화는 바로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상속받아 소유하게 될 가나안 땅을 선택하셔서 그가 사랑하시는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주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다시 그 땅을 되찾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이시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호와가 큰 함성 곧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위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지극히 높은 위치, 곧 왕의 자리로 올라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함성과 나팔 소리가 바로 왕에 등극할 때 나타나는 소리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지죠. 따라서 5절 말씀은 엘이나 바알 같은 이방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우상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받기 합당하신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중심 구절이던 5절에 이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명령이 두 번째로 반복됩니다. 6절에서는 찬송하라라는 이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찬양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왕이 되셨다라는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 2절과 마찬가지로 7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시편 기자는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왕이 되셨다,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단순히 일회적인 찬송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지속적으로 찬송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3절에서 여호와가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발 아래 굴복시킨 것이 그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8절에서는 그가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것이 그의 왕되심의 증거가 됩니다. 거룩한 보좌는 왕이 앉은 자리로
여호와는 처음부터 왕자에 등극하여서 지금까지 왕으로 계신 것이죠. 이어서 앞서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선택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위치를 서술했다면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특권이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지 않고 이방 백성들에게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방 백성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귀족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로써 모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이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취하는 태도를 통해 축복과 저주,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백성이 되지 못하느냐라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모든 이방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백성으로 모인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곧 이스라엘과 같은 특별한 위치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47편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47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인 바알에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요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바알을 섬기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며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이것 없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붙잡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찬양이 되십니다. 부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합당하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들에 속아서 또 내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새벽을 깨우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성도님들 오늘 하루간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맡겨진 모든 사역에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